우리의 일상은 거래가 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그리고 부모나 형제들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와 가족 구성들 간에도 거래가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 원만한 거래를 위해 협상을 합니다. 자식 간에도 그리고 부모 간에도 그리고 내 이웃 간에도 동료 직장 간에도 협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 누구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런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는 가운데 이미 거래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만 시장에 가면 우리 그 여인들이요 콩나물 살 때 그것도 깎지 않아요. 한 주먹 사면서도 콩나물이 비싸다고 깎고. 이 깎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깎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도 깎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습관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가문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학연이 어떻고 인격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 생활화되어 있다.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재벌 귀족이라고 해서 상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너는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너는 지방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한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만 1%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1%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진고라고도 하고 성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교계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격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당신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있던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가 되신 보편 타당하신 분이에요. 보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같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대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저평가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은 십자가의 인격이 아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에서도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위축되어 있다. 박탈감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라가 목을 막 움츠러들듯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아니구나. 저녁밥을 먹고 그러는구나. 우리 사모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찌 이렇게 목이 쑥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있는지. 나가 그렇게 처량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냥 목회 생활 10년 넘게 하다가 움츠러들 대로 그냥 자란 몫으로 움츠러든 것이 그것이 결과로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그래요. 큰 교회의 목사고 큰 교회의 사모라고 해서 높임을 받고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작고 적은 교회라고 해서 목사가 저평가되고 사모가 사모답지 않게 평가가 된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들이 세상 거래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교회인에서도 이와 같이 익숙한 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것 보고 인격이 마비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격이 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 그 인격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비된 인격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전혀 모르는 이것이 우리들의 주소요, 현실이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비되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는가?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런 협상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도를 넘치냐면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다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그 거래가 내게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고 그 협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달라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이 그래요.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곧 세상적인 풍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되어 있던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 읽지 않냐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뇌가 적셔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합치되고 일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영적인 어떤 그 각성이 새로워지지 아니할 때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깨어있지 아니고 기도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옛날과 같은 똑같은 거래 관계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 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목걸이표라고 그래요. 낙인이 찍혔다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약한 것들이었고 천하고 멸시받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것들을 가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잘난 척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말이요 어리석은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약한 것들이었어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가치한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후에 세상에서 지럽다는 것들, 강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어리석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기회 중에 있어요. 주시는 그런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이 사람답게 살 기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 그리스도인답게 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경외하고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의 상대방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협상하려고 달라들어요. 설득하려고 달라들어요. 내가 원한 것이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와 같이 거래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큰 공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리고 그는 아주 거래의 협상의 달인이었다. 고수였다. 대가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거래한 자였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가 망신한 정말로 철저하게 망한 자였다.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입다에는 놀라운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큰 용사이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창녀의 몸에 났더라도 그가 정실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소첩의 자녀였고 서자였다. 이것이 꼬리표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꼬리표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낳는가? 누구의 부모 밑에서 낳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가? 그 출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붙여진 꼬리표가 있습니다. 농부면 농부의 자식이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칼잡이면 소위 쌍놈이라고 그러죠. 쌍놈의 자식이면 쌍놈의 자식 꼬리표가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고 낙인 찍힌 것들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 오늘 입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부인입니다. 자식입니다. 그것도 그 엄마가 창기였다. 매춘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강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이와 같은 놀라운 꼬리표가 붙어 있는 자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자입니다. 사사시대에 누가 봐도 말이죠. 사사시대에 누가 봐도
이같이 이 입다는 강한 용사였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 인생을 그대로 그 인격을 규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입다를 이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입다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약하고 정말로 어리석고 멸시와 천대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사람다운 삶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있었던 것이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기의 자식이었던, 창기의 자식이 아니었던, 명문 가문의 자식이었던, 그가 특출한 어떠한 가문의 자녀였던 그런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래. 누구에게든지 이같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 우리는 그 기회를 분명히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살아내야 할 아주 당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기생 길르앗에게서 지명이 아니에요. 길르앗이라는 남자입니다. 입다의 아버지에게서 뭐요?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입다를 낳았다는 것을 이와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는데 큰 용사였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꼬리표가 달렸다는 것이 그에게 대한 놀라운 불행이 그리고 그가 쫓겨나고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출신 신분 때문에 그 꼬리표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말이죠.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원어를 보니까 큰 용사다. 그것은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말도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말이죠.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거래할 정도였지. 그만큼 그는 지략자였고 지식도 풍부했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에서도 아주 용감무쌍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와 같은 서출이라는 그에게 이와 같은 꼬리표만 없었다면 그는 말이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1%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 꼬리표 때문에 1% 밖에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말이죠. 입다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그 이복 형제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장사하면서부터 이 입다를 업수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못 살게 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예요. 거기가 더 있으라고 그러면 죽이려고 하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간 곳이 돕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돕은 마저 무슨 의미냐면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지역이에요. 역설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쫓겨나서 도망간 곳이 좋은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돕당으로 이같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 거기서 거했다.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입다는 말이죠. 그곳에 도망을 갔을 때 그곳에 입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창기 아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부모들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잡류들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잡류들. 우리는 그놈들 보고 놈자를 붙여서 잡놈들이라고 하죠. 잡놈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 보고 잡놈이라고 그래요. 사람 같지 않은 것들 보고 잡놈이라고 그래요. 그 잡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잡놈들은 뭐는 사람들이냐면은 거기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원리의 원칙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은 사람들인데 입다기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아비멜렉이라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것도 소자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은70으로 이와 같이 잡류들을 폭력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입다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입다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 돕당에서 그들은 입다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거할 뿐만 아니라 출입했다. 그렇게 거기 보면 출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출입했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출정했다. 누가? 입다가 출정을 할 때. 입다가 싸움터에 나갈 때 그들이 함께 입다와 함께 그 싸움터에 갔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전쟁하고 싸웠다는 것이. 용감한 입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입다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병사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진로가 바꾸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는 창기의 출신이지만 아들이지만 그는 용감한 사람이다. 큰 용사였다. 전쟁에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자였다. 싸움과 전쟁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략가였고 전술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말이죠. 싸우지 않고도 제압을 했을 거예요. 때로는 치고받고 정말 코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 입다를 보면은 말이죠. 아주 협상에 거래에 능한 사람이었다. 보고 배운 것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입다를 보고 배우고 입다를 요같이 닮아가는. 그래서 전쟁의 큰 용사로 그들이 성장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이같이 입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입다에게 이와 같이 주목을 했을까? 서출이 아니고 창기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입다만 못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를 사사로 직접 앞장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같이 출신의 관계가 없이 그 사람 됨됨을 보고 그리고 돕당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고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살면서 거기에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용감불상한 입다가 거기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기 편한 곳이 된 거예요. 괴롭힌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 돕당에만 그와 같이 소문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길앗까지도 그 소문이 막 번지고 퍼진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입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그의 신분의 상승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기회인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 그 사명,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그 핵심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삶을 사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허덕이고 억압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서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다른 사사를 불렀을 때, 세웠을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배후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4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말이죠. 거래의 달인인, 협상의 달인인, 거장인, 협상에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입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돕당에는 평화가 깃들고 살기 좋았지만은 입다를 쫓아낸 그런 길앗 땅은 상대적으로 말이요 암몬 자손들이 침범함으로 전쟁이 아주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패망의 위기에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길앗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길앗 장로들이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10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런 다음에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장로들이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어떤 지파에서도 선뜻 일어서서 길앗 주민들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할 그런 용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만 무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그냥 탁상 공론에는 아주 정말로 말하는 것에는 정말로 앞장서서 그들 새님들이죠. 근데 정작 싸우려고 보니까 싸울 힘이, 그런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만약에 길앗 주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싸움터에 나가면은 머리로 삼겠다. 머리로 삼겠다. 그럼 머리가 뭐요? 통치자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통치, 이게 입법, 사건, 사법권, 이게 행정권, 그것을 전체를 다 주겠다는 것이. 그렇게 높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뜻 나와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사의 그 입장에 내가 선뜻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얼마 후에,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싸울 군사가 없어요. 싸울 지휘관이 없어요. 싸울 장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몰려오기만 해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기서 길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돕당으로 가서,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아무 정보 없이 가겠습니까? 돕당에 대한 돕당에 있는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무서워했을 것이고 소문이, 그리고 입다의 사람 됨됨이 어떠했다는 것이 아주 소문이 자자했을 것이.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입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에 터에서 이 지휘관을 삼으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 돕당이 그곳에 입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좋은 땅, 좋은 지역, 좋은 고을, 평화로운 고을이 된 것이 아주 이웃 동네까지 이것이 소문이 완전히 퍼진 것이. 그러니까 신뢰할 만했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협상 카드를 쫙 내밉니다. 내가 와서 암몬 자손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은 우리가 너에게 군 지휘관의 위치를 주겠다. 지금 돕당에서 누리고 있는 입다의 지휘하고 길앗에서 이와 같이 이들이 주기를 원하는 지휘관의 지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깡패들이 모인 곳이야. 깡패들이 모인 곳. 그 귀족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이에요.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그보다 훨씬 광대하고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서 군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같이 협상 카드로 너희가 군 지휘관이 돼서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 좀 해다오. 그러면은 깡패 두목보다 군대의 장군이 별이 더 낫지. 명예도, 그리고 그 가문의 그 명성도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보장되고. 그게 아주 혹해가지고 바로 나 같으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들였을 것이. 그러나 입다는 그가 달랐어요. 자, 이게 봅시다. 입다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은 말이죠, 협상에 능한 사람이다. 도망자가 여같이 돕당을 다스릴 정도로 여같이 명성이 자자했다면은 그는 정말로 지략에도 뛰어났을 것이고 싸움도 정말로 잘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와같이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요? 얄팍하게 카드를 내밉니다. 원래 그들이 서로 사용한 카드는 뭐였어요? 만약에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러기만은 머리가 돼요. 머리로 삼겠다는 것이. 우두머리라는 것이. 통치자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단계 낮은 군 지휘관으로 카드를 싹 내밀어요.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싸움에 아주 달고 단 사람이야. 막대 먹은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지식인들과 싸워서도
그 지식에 뒤 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입다 앞에서 이같이 작은 카드 하나 가지고 입다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입다는 말이죠. 자기가 지금 어떤 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길앗 장로들이 정말 껄끄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 껄끄러운 소리가 곧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볼 때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11장 7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쫓아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느냐. 정말로 거꾸로인 거예요. 우리가 2절에서 보면은 이 형제들이 쫓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같이 쫓겨날 때 그곳 동네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다 묵인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없애긴 거예요. 창기 자식이 감히 이랬을 거예요. 꼬리뼈가 딱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서 지금 입다가 왔는데 입다가 그 껄끄러운 것을 그들의 정말로 약점입니다. 약점을 그 심부를 확 꿰뚫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그 얄팍한 것으로 나를 꿰려고 그래. 꿰어내려고 그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때 생각했던 입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입다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 입다가 없으면은 길앗은 완전히 암몬의 먹잇감입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없어질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그 길앗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민의 머리 통치자를 자리가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아주 이제 본 카드를 그냥 바로 즉시 몇 분도 안 지났어요. 1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소설치게 놀라가지고 다급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통치자로 삼겠다. 잡놈이. 군 지휘관만 준다고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될 그 잡놈이.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래에 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거래에 능숙한 사람인가. 돕당을 평화롭게 만들고 살기 좋은 땅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때 그가 많은 그런 이 싸움꾼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지금 이 길앗 장로들을 굴복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 입다가 말이죠. 입다가 그냥 입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냥 바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응? 바로 무릎 꿇어버려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내 소위를,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입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럴 때 여기서 길앗 장로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답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은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그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다나
길라 장로들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비춰집니까? 이건 살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협상하기 전에 그래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두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유리한 고지에서 그래서 지가 원하는 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높이고 어느 정도로 취급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취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사용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 이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종만 또 못하게 이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한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대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 있게 말 못할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 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 한 번도 개입을 안 해요. 한 번도 개입을 안 했습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서로 거래 관계로 위해서 이와 같이 세워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입다는 말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맹세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할 말을 다 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선서했다는 것이요. 맹세했다는 것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당선의 그 장을 받고 당선증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을 할 때 왜요?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며,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는 이와 같이 사사로서의 이 사명을 다 담당하겠다 그러면서 사사로 공식 취임을 합니다. 장관으로서 그 다음에 머리로서 취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입다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려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기만 하면 지식만 알아요. 지식만 무상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면 12절부터 28절은 암몬과의 협상을 합니다. 누가요? 입다가 합상을 합니다. 그는 말이죠. 역사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암몬은 무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력으로 그리고 길앗 땅이 우리 땅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나올 때 그는 논리적으로 치서청한하게 역사를 꿰뚫은 자답게 그는 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싸움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다 기합니다. 그러나 그 암몬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싸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이같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끝이지 말고 입다처럼 말이죠. 역사를 꿰뚫는 그 지식으로만 끝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는데 그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는다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물은 것이 여기에 입다와 길라 장로들과 같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물어봤다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라 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묻노니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아내서 나에게 어떤 유익 그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쳐야 돼요. 그런 경거망동한 짓은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 이것은 거래관계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위기의 순간 어떤 문제에 있을 때만 이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의 태도가 정말로 바른 태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 소위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내 수준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의 수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 상대로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래 상대로 나를 취급한 적이, 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 밖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의 상대로 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뭐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질병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건 거래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은 원대로 하옵소서. 찬양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한다. 당혹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래 상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와 같이 사사시대, 특히 여기 입다와 같은 사사시대에 입다와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 곧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아야 돼. 복음을 위탁받아야 돼. 말씀을 위탁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탁한 사람에게 맨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말씀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정말로 옳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을 나의 말씀을 너에게 위탁하노라. 위탁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같이 체험이 따라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29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같이 입다가 얼마나 거래에 능통한 사람인가, 협상의 달인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뭐래요? 영토 분쟁 때문에 그래요. 길라 땅이 암몬 땅이다. 아니다.
입다는 아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실제에 의해서 그가 요같이 계속해서 요같이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에게 이것을 세 번씩이나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주 이 개인적인 그 어떤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하죠. 외교적인 해결이 실패를 합니다. 그때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이제 입다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이제 이 사사로서의 서원한 것이요. 그런 후에 오늘 29절에 보면은 말이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지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입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 입다처럼 그 영을 지금 임한 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주님의 임하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입다처럼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 영적인 예민함이 없습니다. 날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영과 하나가 되고 함께할 때 그 영이 역사해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입술로만 믿는 것이지. 입다에게는 말이죠.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갑니다. 최고의 무기가 그게 능변도 아니고 그가 용감해서 잘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싸움에서 승리하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임했다는 것이 입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듯이 입혀줬다는 것이. 옷 입듯이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면 그 가면이 나를 표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걸 몰라요. 왜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 이하로 평가하는 자예요. 그의 신은 말이죠.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의 신은 자기 배예요. 배.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배입니까? 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쳐부지는 거예요. 배는. 그게 내 신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내 배가 나의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지금 입다는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여러분 9절 하반절부터 31절 뭐야? 29절이죠. 29절 이 하반절에 이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2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마신이 그 다음부터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에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잔뜩 겁먹었어요. 이 군사력이나 병사라든 그런 것으로 봐서 암몬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입다도 그를 간파한 거예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에 있다는 것을. 지가 우두머리가 되었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아주 겁이 바짝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겁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서원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승리를 하고 내 집에 갔을 때 맨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우리 기도가 그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거래적인 기도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서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입다가 이와 같이 서원할 때 거기 짐승들, 가축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를 맞이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는 염두에 두기를 그랬을 것이요. 자기 가족들이 아니라 자기 종들. 종들은 목숨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무모하게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데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인신 제사. 여기서 보면 암몬 이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이 몰렉입니다. 그들은 인신 제사를 그 우상에게 드린 자들이. 입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대적들이 섬기는 우상,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다가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것인가.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논리적으로 암몬 자손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많이 합니까? 성경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압니까? 그리스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이따가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내 말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서원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누구에게 권면도 하지 마세요. 입다는
전략에도 전술에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무쌍한 사람인데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놈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그에게 이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옷 입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감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만 했더라도 이같이 어리석은 거래를 하나님과 하지 아니했을 테인데 그는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현실화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였어요. 넘겨줬어요. 그래서 대승을 합니다. 20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암몬이 굴복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지경이 얼마나 많이 넓혀진지 몰라요. 그 성읍들이 점령되고 굴복되는 곳마다 그것이 경계선이 됐어요. 경계선. 근데 그 승전가를 울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맨 먼저 맞이해 준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무남동녀입니다. 이 무남동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 승리는 전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그는 적군의 우상에게는 완전히 패망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멸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으로는 결과가 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입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래를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패망한 사람입니다.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같이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의 소위를 살펴봐야 될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한 예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과 변호사가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입다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될까요? 증인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그는 변호사에 해당이 됩니다. 암몬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논증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논증으로 그들을 뛰어난 그 협상가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는가. 그런 입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다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증인이 아니면 변호사밖에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무엇을 이같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말하는 그런 증인을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 변호사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입다를 통해서 우리를 소위를 살피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와 증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로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는 지식은 정말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래를 했으나 그는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관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몰렉에게 줬어요. 몰렉의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 들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에요. 이걸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면은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듣기에 정말로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그래요. 참으로 증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입다와 같은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밖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내 지금 현실이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살피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입다를 통해서 큰 공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증인된 삶을 못 살게 해. 그 결과는 딸을 몰렉에게 채소로 바치는 딸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패가 망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깊이 새기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옷 입은 우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입다와 같이 변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증인 삼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여 주님과 거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